늘 듣던 이야기지만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던 것을 이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랬지, 그게 맞아 하면서 동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잠언에서도 그러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누군가 구원의 도리를 질문하게 될 때 거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설명하고 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니까 신앙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거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 자유의지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유독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복줘야지, 저주해야지 이렇게 삶을 쫓아다니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피조 세계에 질서로 자연스럽게 심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옷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름에 맞는 자세와 행동 거지 또 생활 방식을 맞추지 않으면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섭리에 따르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묶어가지고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이와 동참하지 않는 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들의 각자에게 처신에 맞는 응답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머리에서 마음에서 알더라도 이게 우리의 행동과 말과 연결되기가 이게 수월치 않습니다. 이것이 머리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현실에 나타날 때에 이게 섭섭한 게 많고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뭔가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기적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이 사건을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역사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세기를 먼저 기록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기록한 책이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약속이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된다. 그렇게 모세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각자에게 젊을 때든 힘들 때든 기도 많이 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시는 동안 그 여정의 중간에 시내산에 들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어디에 여행을 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유소에 들러야 되겠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는 동안 이 주유소처럼 들르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약속의 땅에 가거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을 계명에 담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태도와 삶의 기본을 계명에 심어 두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십계명, 형제들끼리 지키는 시민법,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제 사이에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회복하는 제사법으로 율법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익히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악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다 그랬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도 살기가 참 어렵더란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악이 있더라는 것을 하나님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숨겨진 악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해지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자꾸 언급하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걸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두 가지로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나만 죄 지었나 이렇게 응답을 해요. 회개합시다. 나만 죄 지었나 왜 내게만 이야기하나 그렇게 응답을 하고요. 두 번째로 더 회개합시다 말하면 니는 죄 안 짓나 이렇게 응답을 해요. 이런 태도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면 죄가 드러나니까 계명을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본심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잘 지적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더 곤고해지더라. 죄는 자꾸만 드러나고 계명을 따르면 따를수록 내 속에 숨겨진 죄가 더 드러나니까 아이고 괴로운 마음만 더 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발생되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이 어떤 형편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처지를 인정하는 회개가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을 때에 처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이제까지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 모르고 했던 모든 것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하나님 말씀에 읽으니까 우리가 악하다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참 악하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왜 뜻이 다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살펴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계명을 지켜 행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행동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룩함은 제가 비유하기를 마치 저축하는 것과 같아서, 거룩함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쌈짓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큰 일에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함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목돈이 만들어져야 뭐 전셋값을 내든 집을 사든 차를 사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 사는데 거룩하게 살면 주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랑하며 성도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둘이 아니에요. 거룩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용어는 같은데, 말은 같은데 그 말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은 온 데 다 사랑 붙이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군대 갔을 때 사상교육을 좀 하는데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는데 이 남쪽이 이야기하는 통일과 북쪽이 이야기하는 통일이 달라요. 말은 같은데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통일,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통일, 이 통일의 말은 같은데 뜻이 달라요.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이지요. 공산화시키려는 통일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야기하는 통일은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용어는 같은데 방향에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말하느냐, 남쪽에서 북쪽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뜻이 달라지더라 말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해도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 사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으니까 긍휼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 내가 용서하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용서가 하나님의 것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긍휼을 베푼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긍휼을 베푼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흉내낸다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혹 속이 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푸는 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므로 예수 믿는 이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길이 이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면서 조건을 많이 붙여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긍휼은 손해가 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보시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손해봐도 긍휼을 베풀 수 있지, 이렇게 여유롭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의 여유가 있든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문화적인 여유가 있든 무언가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손해봐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긍휼을 베풀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 기도문에 네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금방 물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일원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는 정한 선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용서 못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왜?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때 늘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용서한 그 죄를 또 짓고 오면 그 지은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방금 지었던 죄 돌아서서 짓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래 괜찮아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손해보며 긍휼을 베풀고 언제나 용서에 용서를 더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누가 와서 돈을 빌려주소. 그럴 때 얼마를 빌려줘야 되는지 정해놓아야지 무작정 전부 다 줄 수 없잖아요. 물론 나는 전부 다 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가족들과 자식들은 어찌합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의 긍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산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꾸준한 것을 좋아해요. 나는 아침에는 꼭 냉수를 마신다. 그걸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하게 지키는 것을 사람들은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최대한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는 도시화가 되면 주일날 새벽 기도를 잘 안 해요. 도시교회가 다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일이라도 언제라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하는 그 패턴이, 생활 양식이 좀 어긋날까 싶어서 제가 웬만하면 새벽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금요 기도에 제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50분, 30분, 20분 늘 꾸준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혹시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꾸준하게 저녁에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낫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꾸준하게 저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집에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꾸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아는 것, 이 긍휼함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되느냐를 이미 가르쳐 주셨지요.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되고 거룩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숨겨진 악 때문인데 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계명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이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니엘이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장면이 다니엘 9장의 기도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 9장에 나온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인류가 지은 그 죄를 마치 예수님께서 지은 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었다. 이것이 다니엘 9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들, 조상들에게 이 허물과 수치가 돌아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죽은 조상들, 우리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악된 것, 내 죄 내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저의 허물과 저의 짐과
저의 연약함을 마치 내 것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긍휼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용서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한 그 핵심을,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나가십시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가 그 죄값을 대신 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남의 짐을 지는 고난.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러나 내 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참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고난을 채운다. 이것이 다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10절 말씀에 주의 세우신 율법을 행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 어휴 지겨워라. 그놈의 계명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도 들었고 친구들하고 만나도 듣고 목사님들하고 만나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고 긍휼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고 내 몸에 습관처럼 관습처럼 착 달라붙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그러기에 도달하도록 인도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그 열심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칭찬받고 상급이 준비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덧입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늘복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덧입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